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느님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방치하다 싶은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뉴스거리가 엄청 많이 나오죠. 길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쑤시지를 않나, 또 자기가 사귀던 애인을 찌르고 자기는 뛰쳐내리려고 하다가 붙들리지를 않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성 속에서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을 분명히 짓는 분이라면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왜 가만히 있지?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의롭다고 해서 하느님이 상 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순교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의롭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의로워서 오히려 더 악한 이들이 들러붙고 속이기 좋은 사람 대상이 되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악인들은 악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악인한테 안 다가가요. 다가가서 나쁜 짓 했다가 지가 얼마나 더 당하려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 희생양이 됩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내면에 어두움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서 쉽사리 안 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의 결론은 하느님 없다 이겁니다. 하느님 없다.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뭔 끼꾸도 안 하시더라. 그런데 그걸 계신다고 할 수 있나? 없다. 그게 이제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을 보면서 그렇게 방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느님 없다.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이득도 없고 악한 짓을 좀 한다고 해서 남들한테 안 들키는 정도에서 내 안에서 온갖 악한 생각과 어둠들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다. 하느님은 없으니까. 그것이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을 제가 제 식으로 풀어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허황한 생각은 하느님이 없다 하노니 하면서 풀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존재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과학을 배워본들이면 다 아는 거잖아요. 해가 뜨는 겁니까? 우리가 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도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해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제 손가락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하지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제 손가락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이 안에 들어있으니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지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은 눈에 띄잖아요. 그죠? 내가 일한 만큼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눈에 당장 띄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큰일 날 일입니다만 내가 넌지시 어둠의 생각을 품고 악을 의도해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더러움이 마치 환경오염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찔끔찔끔 내뱉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산업화를 육성시켜 와서 거기서부터 내뿜은 수많은 이산화탄소들이 지금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조금씩 증가시키는 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돈만 벌면 최고다라는 생각이 중점적으로 자리 잡았고 아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인류는 공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함께 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의 생활 수준에서 내려올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가고만 싶어 하죠. 그러니 이제 그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빚어지는 학생들이 선생을 패고 하는 일들이 다 우리가 지나치게 잘 삶을 이렇게 이루어 오면서 내면 안에 교만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야기한 일이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물론 잘못을 따지긴 해야겠지만 앞으로 터질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이들의 순진함을 우리 어른들이 서서히 그 내면 속에서 어둠을 물들여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의 최고 성향을 자꾸만 드러내고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고 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돈만 많이 벌고 남들보다만 뛰어나면 네가 뭔 짓거리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후대들을 자꾸 키워온 거죠. 우쭈쭈 해오면서. 그러니 앞으로 뭐가 터져도 사실 원래부터 예비되어 있던 게 원래 얼굴에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참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보면 나중에 툭 터집니다. 골 맞는 게 나중에 툭 밖으로 그 결과물이 표출된다고요. 아예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 진짜 이상한 일이겠지만 사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비되어 있는 것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나무 한 그루씩 심는 사람은 10년 뒤에는 숲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숲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어두움에 종사하는 사람, 내면의 어둠을 자꾸 표출을 하고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은 언젠가 그게 터질 준비를 해야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인지 뭐 친척인지. 뒤에서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돌보신다. 오늘 일독서 말이에요. 지금 이 강론은 일독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뒤에서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돌보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느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까지 당신의 손길을 미쳐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구만 돌보는 게 아니죠. 전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달 뒤편도 못 봤는데 뭐 화성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물론 뭐 기계를 지금 보내갖고 보고는 있지만 사람이 그가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태양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면 헬륨이 있겠지만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느님은 만물의 생장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거대한 규모를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낼 것인가? 과학자들은 곤충 하나를 두고 평생을 연구해서 논문을 한 권씩 써내는데 온 세상과 우주를 돌보시는 그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속 편하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이미 당신의 내면의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천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누가 집어 넣어줬나요? 아니에요. 하느님과 연계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물론 어떻게 되죠? 무디어지죠.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 손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두껍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감각이 안 돼요. 기타를 처음 칠 때나 손끝이 아프지 그 기타를 한 3-4달 치면 손끝에 굳은살이 단단히 박혀서 이제는 웬만한 기타줄 누른다고 손가락 아프지도 않아요. 양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짓말을 처음 하는 게 힘들지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더 이상 하나도 아프지 않은 나의 내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무디어진 거죠.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그 거대함 속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의인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나 당장 상 주자. 어제 또 뉴스가 또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아서 뭔가 좋은 이야기 하나씩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예. 뭐 좋은 에피소드 같은 거 한 개씩 끼어였습니다.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누구는 그 사람들을 따뜻이 돌봐줬더라. 난리 북새통이라. 그죠? 뭐 가난한 애들이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공짜로 치킨을 줬다. 아마 사람들이 그때부터 웅성웅성 난리가 납니다. 그 집이 이제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역공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담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지. 예? 아, 내가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 내가 하나 만들까? 초전에 주임 신부가 배가 어느 날 너무 고파갖고 어느 가게에 갔는데 나한테 공짜로 밥을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초전 신자들한테 자동으로 알려지고 막 찾아 안 가겠나, 그죠? 예. 내가 그게 겁나갖고 내한테 공짜로 밥 주는 집은 일부러 안 갑니다. 예? 사실 저 초전 대박 김밥집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 닫았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마 아저씨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왔다고. 당신은 성당에 나오기도 힘들어 하면서도 제가 가마 밥 먹고 이제 돈 낼라고 하마 막 안 받겠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한 두세 번 하니까 이거 이래가 안 되겠더라고. 못 가겠습니다. 네. 저를 보시거들랑 태연하게 받으십시오. 몰라, 장사하는 분들 뭐 누가 있겠나 싶지만서도 안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자, 하느님의 그 거대한 시선 속에서 의인과 악인. 그러면 하느님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의인과 악인을 보죠. 왜 우리가 흔히 마음이 넓은 사람을 통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그 반대는 속이 좁다, 밴댕이 소갈 딱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자극을 줬을 때 통이 크면 클수록 둥 하고 천천히 울리는 거죠. 작으면 땡땡땡땡땡땡땡 하는 기고. 네. 마치 바다가 지상의 모든 물줄기를 다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다 이제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까지 다 수용하고 앉았죠. 네?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뭐 불행 중 다행히 방사능이 그 심해 깊은 곳에 깔아앉아서 멈추면 다행이겠는데 그렇게 될까 말이지. 과연 그렇게 무게감을 갖고 있어서 깔아앉을지 아니면 온 바다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생물들이 집어먹고 그것을 누적된 결과물을 또 우리가 덥석덥석 집어먹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방사능이라는 건요 원자의 핵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세균들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먹으면 되지만 방사능은 내부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방사능의 핵들을 쏘아대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세포들을 안에서부터 부서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장기간 피폭되고 오랜 시간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자, 바다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길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옵시다. 하느님은 그 넓은 마음에 마치 우리 묵은 김치 숙성시키듯이 모든 것을 담아서 진득하게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성경 자체에 서술되어 있잖아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아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죠?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래서 성모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다의 별이다. 고즈넉한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별과 같은 모양으로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앙카마 성모님이 성질 급한 여자였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야 뭐라고 예? 내 처자인데 뭐 나한테 임신을 시킨다고? 안 됩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막 할까 이가. 그죠? 또 요셉한테 요셉 요 앉아 보이소. 내 딴 게 아니고 내가 딴 걸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한테 와서 임신을 했다 아이가 하면서 막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벌써 자랑 다 해놨을 기라. 성령이 내한테 와, 천사가 내한테 와갖고 알려줬다고. 그럼 별스런 여성분들 계시죠? 뭐 하나 있으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변에 그냥 막 그 즉시 막. 성인들의 내면이 그렇게 넓고 깊다면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더 넓고 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조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악인이 있다 해서 그 악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할 이유도 없고, 의인이 있다 해서 지금 당장 무슨 상을 줄 의도도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자신의 힘겨움 속에서 상도 못 받는 상황에서 꾸준히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상급은 나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잘하는 족족 상을 받으면 그 즉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자신의 덕이. 그래서 하느님은 느긋하게 바라보십니다. 또 반대로 악인은 왜 그렇죠? 악인을 그때그때마다 죽여버리면 여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느님은 악인에게는 그 넓은 마음 속에서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의인처럼 내가 느껴질지 몰라도 어느샌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악인의 영역에서 허덕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사람 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유혹이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쓰러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느님의 은총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해지겠죠? 자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전부 다 성인들이라 성인들. 의로움이 가득해서 이런 사람들은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격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합당한 판관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악을 자행하지 않도록 격리할 필요는 있지만 말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막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성모울타리 다니면서 소위 이제 큰 집에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또 교정사목위원회 일 도우면서 구치소에 미사드릴러도 가본 적이 있고 또 볼리비아에서도 아브라함 깜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깜빵 이름 중에 하나가 코차밤바에 있는 깜빵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 바이올린 가리키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요, 깜빵 안에 뭐 전부 다 뿔 달리고 막 이야 이런 사람만 모여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그거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사람 여기 갖다 놔도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의 격분이, 둘이 잘 술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뻘소리 하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붙들고 나면 턱 쳤는데 죽어보는 기라.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누적된 어두움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보지 않은 영역의 절실함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이의 절실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서 은총이 본격적으로 메말라 보지 않고서는 그들의 내면의 어두움들을 좀처럼 동감해 주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빛을 갈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꾸만 쓰러져가는 그들의 내면을 하느님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의 커다란 품 속에서 무한히 기다려주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죠. 하지만 끝이 있죠. 언제입니까?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작동을 하는데 죽고 나서는 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거기는 지금 여기하고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할 겁니다. 악인들을 만날까 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오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정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고유한 행복을 자신들끼리 아무 염려 없이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열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나를 개방했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등에 칼 꽂히는 세상이 이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성실한 신앙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거죠. 졸립지요. 슬슬 주무신다. 그래도 제가 이래 강론하는데 주무신다는 것도 은총입니다. 예. 왜냐하면 걸리는 게 딱히 없다는 얘기잖아. 예. 자도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강론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 달리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함께 계시니까 그분들 떠올리면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야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있겠노, 그죠? 예. 언제고 하느님이 가자 하면 다 내려놓고 가면 되잖아. 예. 저 도심지의 어른들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아직도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고 또 자기들끼리 막 감투 싸움도 좀 하고 명예 싸움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2년 여간의 체험으로는 이제 그냥 남은 생 쪼매만 있던 거 발 털고 훌 떠나면 돼. 그래서 자는 거예요. 푹 주무시서. 피곤하실 낀데. 우리가 의로움에 몸담고 있다면 인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일독서에서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